임원 헌신 예배로서 오늘 이렇게 사회도 하시고 대표기도 은혜롭게 해주시고 신천 집사님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특별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뜻깊고 참 좋습니다. 임명숙 집사님, 박경남 집사님 은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신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담대하게 앞에 나와서 전해주시고 우리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집사의 직무, 딱딱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집사들은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한다. 언어 생활 얘기하잖아요. 또 술에 탐닉하지 아니한다. 절제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물질 생활.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신앙 생활.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생활. 그리고 결과,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첫째,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집사는 어떤 의무가 있다, 직무가 있다, 이러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집사의 자격은 저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자격에 있어서는 미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의도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이든 어떤 신앙생활, 물질생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에 순종하다 보니 자격이 갖추어져 가는 거지, 자격이 먼저 있고 우리가 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격을 갖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 집사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나도 그 신실함을 따라가면서 자격을 갖춰가 볼까? 어떤 것들인가? 자, 한 6, 7가지가 쭉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로 보면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완전 절망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세우고 소생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느끼잖아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해라, 이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집사란다라고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불러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자격들을 함께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첫째가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대부분의 상처가 말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섬김의 많은 부분이 언어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내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안 마셔요. 집에 가는 그 길에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합니다. 우리 한잔 하자. No, 아니야, 난 끊었어. 가는 길에 20개가 넘는 술집이 있는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탁탁탁 갔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욕을 뿌리쳤구나 하고 축하주 한잔하고 잤대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애교지 않습니까? 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탐닉하는 거, 이건 술뿐 아니라 뭔가에 자꾸 탐닉해서 빠져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완전히 엉망이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집사들은, 임원들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그 적당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물질 생활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물질 생활 속에는 사회에서 돈을 벌고 그것을 내가 소비하고 쓰고 하는 물질 생활도 있지만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헌금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금식을 하는 것도 왜 금식을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밥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내 곡기를 얼마 정도 끊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헌금이라는 것도 그냥 돈을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모든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과 함께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 삽니다. 이런 표현이 집사의 물질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쉐어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가 있고 서로 얼마나 도전도 되고 감사의 은혜들을 전염시키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기쁘고 감사해요. 플러스 또 하나는 내 믿음의 비밀. 내가 아무리 나눠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something, 그거를 간직하고, 물론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걸 표현할 수조차 없는 뭔가 그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감추어 있는 기쁨,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사로서, 임원으로서 그런 비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내가 이 부분에서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은 은혜가 없는데 오늘 예배가 좀 나한테는 좀 썰렁하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쫙 깔려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변화받고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우리 집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는 보통 남자들이 집사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7 집사가 있었고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2 사도가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것, 구제사역 몇 가지를 시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의 역할들이 세분화되었어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집사는 집사, 권사, 장로의 역할을 다 했던 그 시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잖아요. 그 집사와 이 집사와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분들도 다 집사로 그렇게 임명받고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할 때는 원문에서는 그 당시 남자 집사의 와이프들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여성 집사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도 신중하며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와닿습니까? 이 단어가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냥 넓게 가정도 있지만 자기 가정이에요. 남의 가정 아니에요. 자기 가정. 자꾸 남의 가정을 신경 써. 저 사람 저 남편을 왜 자꾸 얘기하는데 내 남편한테? 내 남편만 바라보면 돼요. 내 남편에게만 잘 해주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 그러니까 그 신랑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그 초심을 회복하려고 애쓰면 돼요.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 남의 가정 신경 쓰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언어 생활과 연결시켜 보면 자녀에게 남편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가 있고 격려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확 살아나죠. 특별히요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의 언어가 존중이에요.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를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사랑으로 느껴요. 반대로 리스펙트 없이 막 얘기하면 올바른 얘기라도 전혀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리스펙트를 담아서 여보 대단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나 너무 고마워.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와이프. 뉘앙스를 잘 살려야 돼요. 대단해를 대단해 이거 안 되고요. 리스펙트를 담아야 돼요. 자, 우리 여성들 한번 해보세요. 리스펙트를 담아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대단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남편에 대해서. 와이프가 나를 인정할 때 아무리 묵뚝뚝한 남편도 안 들은 척 이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되게 기뻐해요. 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난 한 주간 이 말 했는지 돌아보세요. 사랑한다. 너 자랑스럽다. 도와줘서 고맙다. 네 말이 맞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 이런 말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비슷한 말. 어때요? 내가 그거 하라고 했지? 몇 번 말했어. 너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고 했죠. 신실하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엄청난 언어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미 사랑한다, 축복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함께하자 이런 하늘의 소중한 언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제외로 하고 엉뚱한 세상적인 말을 골라서 퍼부을까?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특별히 사랑한다, 행복하다, 너 때문에 좋다, 그림을 엉뚱하게 그렸어도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너 이렇게 나가야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런 거 왜 하냐고요. 좋은 거 있을 때 넌 아빠를 닮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안 좋은 거 있을 때 꼭 아빠 핑계를 대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엄청 많은데 왜 외면하냐고요. 받아들여야지. 내에게 엄마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엄청난 자원을 주셨는데 왜 안 써요? 왜 세상적인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헤매이고 자꾸 내 문제 자녀는 신경 안 쓰고 나만 힘들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에게 마땅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100% 줘야 될 것을 주세요. 그건 자녀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런 자격을 갖춰나가자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는 음성으로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은 지위를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자원과 선물들을 잘 활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거죠. 뭐 성도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도로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내가 이야기하고 격려받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회복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위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여러분 어떨 때 흔들립니까? 흔들릴 때 많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부터 나를 위한 십자가가 정말 그럴까?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우리의 삶에 사소한 의문들과 의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원과 선물을 활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 성도 집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예요. 어쩌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갖고 불러주셨어요. 우선 성도로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 집사로 불러주셨어요. 집사로서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게 worth, 여기 보면 영어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worthy라고 나와요. worthy, 가치 있게 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삶, 이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도 팀워크가 필요한 공동체, 교회 생활이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워디한 삶, 그게 어떻게 보면 모양을 갖춰서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찬양할 시간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은 우리의 생활의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좀 약합니까? 나는 언어 생활에 좀 약해, 물질 생활에 약해, 교회 생활에 좀 약해, 직장 학교 생활에 좀, 사회 생활에 약해, 가정 생활에 약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1년 동안 채워나가고 또 채워주신 그 은혜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엄청난 자원과 은혜, 선물들을 발견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요.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 은혜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2024년의 집사님들, 임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